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의 예언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곱의 예언이 이어지는데 이사갈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로 갑니다. 이사갈은 이렇게 가죠.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에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과 기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기질이 사자나 표범같이 지으심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사갈같이 나귀같이 그런 성향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나귀의 특징은 말하자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기꺼이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15절에 쉴 곳을 좋게 여기고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큰 욕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저기서 쉴 수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내 몫으로 뭔가 좋은 거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짐도 이렇게 메고 위에서 나를 누르는 압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그냥 멍에를 메고 사는 거.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것도 예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고 나 그냥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나오는 이사갈 같은 행복한 나귀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쉴 곳이 있고 내 땅에도 주시는 복이 있다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말입니다.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또 기꺼이 멍에를 쥐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얼마나 예쁜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사갈과 같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는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6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심판하리로다. 여기 한 지파같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한 지파로서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로서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뭐에 대해서 그러면 역할을 한다는 거냐? 심판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의를 집행하는 일이랄까 그런 걸 담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캐릭터들도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착하기만 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양심에 맡긴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강한 힘과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정의를 집행하는 일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아들이 참 이렇게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죠. 비유하자면 17절에 나온 대로 길섭의 뱀이고 새길의 독사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기질이 아닌 거죠. 내가 길을 가는데 길에서 독사가 튀어나왔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강한 캐릭터, 굉장히 센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한 캐릭터일수록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 다스리기를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를 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대변의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걸 누가 제어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단 같은 캐릭터들은 남의 말도 잘 안 들어요. 거기다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마음 가지면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다보던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좀 돌봐달라 말이죠.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좀 너무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 판단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참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좀 온유하게 눌러주시고 제 마음이 악한 길로 기울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실 강한 그 사람이 마음 딱 바르게 먹고 올바른 길을 딱 가잖아요. 정의의 집행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강한 기질을 항상 잘 제어를 하면서 가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 강한 사람들이 자기를 제어한다는 거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제어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전쟁 같은 거 나게 되면은 제일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이런 분들대로. 강한 캐릭터는 강한 캐릭터대로 아주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앞서 나왔던 이사갈 같은 캐릭터는 못하는 거예요. 낙이니까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사갈 같은 분들도 있고 여기 나오는 단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런 거 아니죠. 다 장단점이 있고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타고나는 그 성향과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연단을 잘 받느냐. 사실 그게 관건인 거예요. 이사갈이든 단이든 간에 약한 캐릭터든 강한 캐릭터든 간에 하나님 앞에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그거 어떻게 잘 연단받느냐. 여기에 이제 자기의 수고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어떤 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보아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로 갑니다. 갓은 시작.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네, 나중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 갓지파의 땅은 이스라엘의 서쪽 동쪽인데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이게 아마도 이들과의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우리도 뭔가 평안하지 않고 늘 경계심을 가진 채로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다른 축복이 따라 붙거든요. 일단 갑자기 공격받으면 도망치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딱 정신 차리고 몸 돌려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엔 쫓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추격당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몸을 돌려 싸우기 시작하면 내가 가서 그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승리에 대한 약속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트러블 많죠. 이 변방을 지켜야 되니까 트러블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거예요. 너 공격받았다고 그래도, 너 도망치게 된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무장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은 그 싸움이 벌어지는 그 순간 저에게 축복 주십시오. 저쪽이 먼저 공격해 들어왔어도 제가 그들을 오히려 쫓아갈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한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갓지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참 옆에 이렇게 강한 적을 두고 산다는 게 참 불안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 놈들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이사갈 같은 지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외부에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 걱정을 할 염려가 없는데 갓지파는 상대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경계선 상에서 경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까.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네가 추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가 다시 추격을 하는 입장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럼 우리한테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안한 환경, 싸우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지 않다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동시에 뭐가 있냐면 상이 있는 거예요.
외곽을 담당하면서 든든히 싸워주는 갓이 있으니까 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평안한 건데 아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안 주시겠냐 말이죠. 사도 바울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선하는 위험, 뭐 기가 막힌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해요? 불평 안 해요. 오히려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다.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서했느냐? 상이 있으니까요. 그 수고에는 그만한 상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본 거거든요.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선택하고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합니까?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많은 싸움을 싸웠을수록 더 많은 상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처럼 능히 이길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싸움의 수고에 대해서도 많은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로 갑니다. 아셀에게서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아셀은 말하자면은 아주 부유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마침내 하게 되느냐?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식탁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런 식탁을 차리는 일을 아셀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셀은 지금 야곱의 한 아들일 뿐입니다. 그냥 볼 땐 별다를 게 하나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도 돋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셔서 자기에게 예정된 그 길에 도달하게 되면 왕의 수라상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혹은 그 지파가. 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다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추진해 가지고 그 삶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아셀이 스스로 꿈꾼다고 되는 일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그분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그냥 그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은혜 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로 갑니다. 납달리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풀려났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압박을 받고 누군가한테 묶일 수 있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는 이렇게 풀어주시는 축복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묶여있던 데서 풀어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하는 거죠. 내가 묶여있을 때 풀어주실 수 있는 분, 날 거기서 빼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놓이는 역사, 풀려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갑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첩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은 태생 자체가
무성한 가지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큰 가지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아닌 거죠.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시험이나 환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혹독한 시험이 오고 더 혹독한 환난이 오고 더 혹독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죠. 여기 활 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치명적인 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화살을 진짜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인가요? 화살을 쏜다는 게? 이거는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날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요셉에게 그런 일들 진짜 많았죠. 17의 노예로 팔릴 그때부터 요셉은 늘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던 거예요. 제가 17살에 노예로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 그때 그 감정이 어떨까? 와, 이건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심정 얼마나 당황스럽고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주인이 자기를 불렀을 때 어떤 심정이 됐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활을 굳세게 하시고 그 팔에는 힘이 있게 하셨다 말씀했죠. 24절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결국엔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에게 활을 쏘는 적을 향해서 나도 같이 활을 당겨서 쏠 수 있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나도 힘입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 주시면 되거든요. 다윗도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이긴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 들어주시면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힘입는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시라 말씀했죠. 하나님 누구신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신 거죠. 양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목자께서 양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 때 내 활도 강해지고 내 팔도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활과 우리의 팔에 강한 힘이 불어넣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